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오늘 또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초대교회 처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핍박을 피하여서 아시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그 이방 땅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풍습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싸움이 아니면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예되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었지만은, 하지만 또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믿음을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시작하시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또 거부감이 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주님께서 여기에 단서를 다셨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있든지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내와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거워지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짜증도 많이 날 것이고 아마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쨌든 간에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그 순종의 대상, 아내들에게 순종의 대상 남편,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조건이 어떠한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지금 굉장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쳐다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혼으로 이렇게 한 몸으로 맺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자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남편이 신앙이 좋던 나쁘던 간에 이것이 신앙의 문제의 싸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시대에 어떤 신사참배 그 싸움이 아니라면 그 삶 가운데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우리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아직도 신앙생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남편들에게 얼마든지 서비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오셔서 기분 나쁜 일을 만나셨을 때, 어떤 동창회에 나보다 점점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막 무너져서 들어왔을 때, 그 남편을 비교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 동일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서비스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조건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심어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장난하신 것도 아니고 그 선악과를 놓으시고 저 에덴에서 구석에 놓게 하셔서 안 보이는 곳에 놓으시던가 왜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놓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시험하시는지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더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순종해야 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이 아내의 자리에 서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6절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락치며 순종한 그렇지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불연이라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칭하였습니다. 주는 뭡니까?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주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자,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거하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내를 데리고 에집트로 갑니다. 근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잘, 여성분들은 아마 분노하시면서 그 장을 한번 읽으셨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라가 그냥 예쁜 아내를 두고 사는 것도 피곤한 것 같아요. 증거하기를 당신은 너무나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니 어떻게 하자고요? 내 동생이라고 하자. 안 읽어보셨어요? 성경 안 읽으시면 창세기는 거기다 읽으시는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첫 번만 그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아내를 자기가 살고자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넘길 수가 있을까? 아마 여자분들은 굉장히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주유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랑을 당하는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만국의 아버지를 세우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인간의 지혜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사라를 나의 이복누이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가야 되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 자신을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지 다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아름답게 해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이 땅에 어느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만국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가 지금 나의 조건으로서 나의 환경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는 억울하고 부담하고 나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실 그 아름다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내의 자리에 세우시고 남편에게 순종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어떠한 모습이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건 그것에 구분이 없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보면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의 5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결혼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비밀을 담겨 놓으셨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던 남편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을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죠?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순종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가장 값진 것,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온유함으로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것을 가장 값지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내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말씀은 우리를 권하셨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 오늘부터 내 몸에 있는 모든 장식구를 떼야 된다. 예쁜 옷을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우리가 장식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말씀이죠. 에스겔 말씀 16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꾸미신 것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쁘게 우리를 치장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치장 더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값진 은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분들이 주신 대역이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으신 그 축복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해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고집을 버리고 그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으니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길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남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분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 남편들에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좀 아까 봤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들은 이제 순종하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내가 어떤 모습이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모습이 어떨 때 사랑하셨어요? 아름다울 때였나요? 아니죠.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얼굴이 피는 여자 성도분들이 계신데 최진실 씨가 옛날에 고추지 탤런트 최진실 씨가 그 CF를 찍을 때 이런 그 카피가 있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요. 아마 굉장히 공감들 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 여자하기 나름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문구지만은 대사지만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하기 나름이 아니라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 최진실 대사는 제가 써먹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그 불경건한 그 모습이죠.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가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그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얼마 전에 읽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거룩하고 예쁘고 그런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창가에 가서 어느 그 몸파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납득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 성들이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축복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건 그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증거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모든 아는 것들 상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얼마든지 서비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라는 훈련선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옛날에 상담하다 보면은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행복한 가정 같지만 그 나름대로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치어지도록 힘써서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해서. 그래서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아시아 각지에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우리 스스로 조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냥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실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이 어떠해도 주님 바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남편의 선생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보통 대부분의 남자분들의 신앙이 더 여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선생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권위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옛된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어떤 상황이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를 원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조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프로였습니다.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부들의 계산으로는 여긴 도저히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이 취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로 원하세요? 순종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이 얼마나 썩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사니 주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지금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지어져지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영광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문헌에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의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 아내를 나의 갈빗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어떤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활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순종의 제사를 날마다 쌓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증거와 영광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뜻이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저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을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내임재하셔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순종의 제사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나가는 사랑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어디가 되셔서 가장 좋은 선지이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님,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귀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우리의 모든 연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시고 주력과 노래를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앞에 순종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영이 더 주 앞에 강건하게 쓰여지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지며 주님만 영광 받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은혜를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하셔서 순종의 제사를 쌓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